시간 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모리알처럼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매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복된 날, 주님의 날이기에 만 가지를 손을 접어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견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마는 또 집에서 예배하는 식구도 있고요, 불가피한 사정에서 예배하지 못한 식구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하리어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 순서 하나 모든 전체가 성령의 감동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이끌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27장.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의로서 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번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와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예, 찬송 406장 찬송을 합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쉬고 풍랑 일어나 다스리시는 그의 영원하신 교회 바르러 세상 주로들
주의 벌을 의지하리라. 번거 주께 없으니 나의 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일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하신 팔을 하사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정기훈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이 지구촌에는 많은 재해와 질병과 분주복잡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셨다가 오늘 또 복된 성일 귀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되었지만 아직도 지구촌에는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에 따라 우리들에게 큰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금년 새해는 우리 평안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의 깊은 연결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또 25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연합총회장 취임식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모든 행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잘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이제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십니다.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원하오며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에게도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을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시 아멘. 다시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31절까지를 봉독해 드렸고요. 31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3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마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너무나 필요적절한 말씀으로 우리는 인정하고 받을 수 있는 말씀이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혼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해서 나는 오늘 여러분 앞에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큰 목소리로 따라서 합시다. 주여 새 힘을 주소서. 다시 주여 새 힘을 주소서. 예, 힘은 참으로 귀합니다. 만약에 나라가 국력을 상실하게 되면 위침을 받게 됩니다. 침략을 받게 되죠. 짓밟힘을 당하게 되지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외정 36년 동안 식민지로 살았었잖아요. 원인이 뭐 때문이냐? 너무나 약하게 힘이 없어. 그래서 일본에게 짓밟힌 겁니다. 국호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원인이 뭐라고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입장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꼭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여러분의 말씀 생각나지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도로 찾는다. 마귀는 호신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으로 마귀와의 싸움이라니까.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승리할 수 있고 사탄 마귀에게 실패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마귀의 종로로 다면서 마귀에게 끌려다니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거스리는 큰 문제가 발생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주여 새 힘을 주소서. 참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이 뭔가 하니 새 힘, 하나님 주시는 능력, 파워 이게 있어야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고 사탄 마귀를 결박시킬 수 있고 날마다 승전고를 울릴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능력을, 권능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성경 있습니다. 31절 큰 목소리로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시작.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 새 힘을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본문 말씀이 말씀해주고 있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다시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인고 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란 말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것을 여호와를 앙망한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러러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역사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냐라고 한다면 요셉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잘 알잖아요. 요셉은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계기가 돼서, 원인이 되어서 이복 형들에게 너무너무 차별대우를 받습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팔아 넘기잖아요. 얼마에? 은 20에. 어디에다가? 이스마엘 사람에다가. 그래서 요셉은 어려서 팔려갑니다. 기가 막힐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포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종살이 하는데 거기서 또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포디발의 아내가 자기 목적 달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 엉뚱한 것을 이야기를 해서 남편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 남편이 노발대발해서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지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요셉은 비관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을 우러러보는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신약시대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환경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한달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견고함으로 끝까지 신앙의 위치를 지키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때가 되매 활짝 문을 열어주십니다. 어떤 문이? 요셉에게 꿈에게 보여줬던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죠. 애굽의 최고의 자리를 요셉에게 안겨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살고 그 흉년에 요셉의 형제들까지 살리는 역사를 살필 수가 있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신앙,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은 절대 흔들림이 없어요. 좌절이 없어요. 절망이 없어요. 포기가 없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또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아브라함 잘 알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끔찍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이 부르시지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번제단에 바치라. 그러나 그 끔찍한 주의 명령에 임했어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래야 할까 저래야 할까, 이래야 좋을까 저래야 좋을까, 이 일을 어떻게 할까, 망설이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고 예 하고 아침 일찍 준비를 갖추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할 나무를 준비를 하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을 볼 때는 미쳤지요. 정신 이상자가 되지요. 뭔가 잘못해서 크게 잘못된 모습이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
하나님만을 우러러 바라본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런 신앙이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겠구나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역사를 살필 수가 있어요. 예,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별별 일들이 다 있어요. 너무 끔찍한 일들, 감당하기가 도저히 어려운 일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 이 사람은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견고한 신앙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에 와서 바울 사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요, 가만히 바울이 기록한 말씀들을 읽어보면은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바울이 사도직을 감당하느라고 무수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만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사오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만을 원한다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수고를 많이 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 보통 소리가 아닙니다. 보통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는 신앙의 사람에게 바로 이런 고백이 나오고 이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성경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돈을 바라보는 사람. 돈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까지도 팔아 넘기려고 하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서 은 30에 팔아서 잘 먹고 잘 살았느냐? 아니지. 나중에는 창자가 터져 곤두박질을 하고 비참한 말로를 맞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예, 사람은요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너무 다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세상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우리 삼손이라는 사람을 잘 알잖아요. 삼손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미혹을 받아요. 누구에게? 여인에게. 어떤 여인?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그래서 결국은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드릴라에게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있었던 힘을 다 빼앗기고, 그렇게 힘이 장수했던 사람이 그 은혜를 상실해버리고 나중에는 다곤 신전에서 기둥을 무너뜨리고 다곤 신전이 무너질 때 비참하게 죽는 삼손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는가? 앞으로 또한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 것인가? 바라기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은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시작.
거기까지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바라보자란 말은 예수를 앙망하라, 하나님을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런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신 말씀이 내용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오는가니 새 힘을 얻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새 힘을 얻으면은 어떤 결과냐?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다. 여러분, 독수리 잘 알잖아요. 와, 얼마나 용감무쌍한 용맹스러운 새냐고. 새 조류입니다, 조류. 그런데도 와, 눈을 보세요. 매섭습니다. 그 부리를 보세요. 그 부리를 찍으면 어떤 것도 살아남을 수가 없지요. 그 발톱을 보세요. 성경은 새 힘을 얻게 되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곁을 것이다. 그런 결과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우리 독수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독수리가 아주 힘 있는 새입니다. 그래서 창공을 나르게 됩니다. 먹이를 바라면 선사같이 내려와서 그 매서운 발톱으로 꽉 찍어서 부리로 물어뜯고 상대를 죽이고 먹이를 삼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매서운 독수리를 할지라도 힘을 잃어버립니다. 힘을 잃어버리면은 그 독수리는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 가는 것이 아니라 추락해버리고 뿐만 아니라 그 독수리의 생명 끝이 나게 되죠. 독수리는 독수리라도 힘이 있는 독수리가 올라가고 힘이 없는 독수리는 내려갈 수밖에 없어.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힘을 잃어버리면은, 영역을 잃어버리면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따라주지를 않아요. 행동이 따르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선생은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게 해요? 죽는 것이라. 자, 보십시다. 목사가 성도들과 대화하잖아요. 어떤 분은 이게 목사님 이제 나이가 들어서요, 작년 다르고 금년 다르고 이제 힘이 없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자기 생각이요. 신앙은 나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젊은이들만 신앙생활 잘하고 노인들은 신앙생활 잘 못한다? 아니라니까요. 우리 성경 한번 읽읍시다. 이사야서 40장 30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청년이라고 할지라도 곤비하며 넘어지고 쓰러질 수가 있다. 왜? 힘이 없기 때문에. 또 성경 읽습니다. 시편 92편 4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92절 4절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그 다음에 빛이 청청하다. 우리가 신년 새해가 되면서 많이도 하지 않고 열흘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열흘 특별 새벽 기도 완료하신 분 가운데 우리 교회 최고령자 박청원 집사님 지금 95이에요. 95된 어른이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 기도 완료를 하고 수요종을 받았어요. 그리고 요즘 수요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모습을 보면 견건한 모습이고 깨끗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많아서 뭘 못한다, 아예 그 소리는 하지 말아야 하고, 나이가 들었어도 새 힘을 얻고 능력받고 권능받으면은, 방금 박정원 집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젊은 사람들은 잠자고 있는 시간에 연세가 많으신 이제는 당신의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 이런 입장인데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곽창범 권사님 금년에 80이십니다. 직장 생활하셔요. 새벽에 한 번을 받지 않습니다. 신앙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문제는 성령의 권능받고 새 힘을 얻게 되면 독수리처럼 올라갈 것이고, 피곤하지 않고 고단하지 않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승리할 것이니 주여 새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구해야 할 내용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요 80세부터 하나님 일을 시작합니다. 80세에 일을 시작하다가 120세 되던 해에 마무리를 하고,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냐더라. 여러분 나이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나는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노인이라도 영적으로는 청년처럼 왕성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몸은 청년인데 영적으로는 노인처럼 힘을 못 쓰는 청년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나이에 연연하지 말고 바라기는 모세처럼 눈도 흐리지 않고 몸이 쇠하지 않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면 새 힘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처럼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고,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독수리도 힘이 있어야 올라간다니까요. 독수리는 독수리로 돼 힘 잃어버린 독수리는 추락되고 그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물고기를 또 생각해 봅니다. 물고기는 큰 고기랄지라도 죽은 고기는, 생명 있는 고기는 물 흐르는 대로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고기는 힘있고 살아있는 고기는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러분 지금 시대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시대입니다. 물론 두렵지요, 무섭지요. 끔찍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지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확진자가 없는 것 감사하자 이 말입니다. 금년 22년도에도 확진자가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승리하는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도 이미하겠지만 더더욱 우리에게는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새 힘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으면 의욕이 넘쳐서 가슴 속에서 예배하고 싶어지고, 가슴 속에서 간절히 찬송하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어지고, 이게 힘이 넘치는 사람, 독수리처럼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은혜가 임한 사람이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찬송도 하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예배도 드리기 싫고, 봉사는 더더구나 너무 멀리 갔더니,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영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경 읽고 마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한번 있습니다. 46절 시작. 46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마가의 다락방에 열흘 동안 전혀 기도 힘썼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해서 권능받고 새 힘을 얻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은 새 힘을 얻어서 영적인 영역을 얻어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고, 성도가 서로 귀하게 여기면서 이루하고 격려하면서 음식을 나누고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졌으니 바로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천국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7절을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새 힘을 얻고 신앙생활 시원스럽게 잘하는 그 신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일치월장 부흥하니 120명이 변해서 3,000명으로 5,000명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힘을 얻고 능력받고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나 새 힘을 얻지 못한 사람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머리 숙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식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새 힘, 능력, 영적인 파워, 영성 강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승리한 것처럼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모습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신앙생활 실패하면은 주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 받게 하시고 권능 받아서 날마다 승리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고 멋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197장. 은혜가 풍성한 너희 믿는 자 한 사람 어디나 오늘도 괜찮고
주여 성령 은사들을 오늘도 베풀어 주소서. 성령의 오늘도 정욕과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 은사들을 오늘도 베풀어 주소서. 오늘도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오늘도 주님의 기쁘신 은혜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로 오늘도 종육해 없소서. 예, 지금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빈손 들고 오지 않고 믿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10의 1조도 드리고요. 주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 헌금도 드리고요. 주일 헌금도 드리고 영혼 살리는 데 동참하기 위해서 선교 헌금도 드리고 등등 여러 가지 헌금 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감사해 드렸습니다. 내 신앙의 고백으로 드렸습니다. 연락하시고 반드시 복날이여 주시옵소서. 행한 대로 갚아주마고 하신 하나님, 만 가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예배가 마치면 권사님들의 모임이 유아실에서 있습니다. 권사님들은 유아실에서 권사회 모임을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중부노예 신년 할례회가 1월 24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천안에 있는 온누리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제40회 졸업예배가 2월 6일 주일날 2부 예배 요 시간에 주일 졸업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평택시 기독교회 총연합회 총회장 취임식이 1월 27일 오전 11시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총회장은 누가 선정하느냐? 뭐 내가 원해서 투표하고 경선이 있어가지고 투표를 하고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인선 의원들이 평택, 송탄, 안중 3개 통합시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 총회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인선 의원들이 선정을 하고 그리고 총회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번에 생각지도 않았었는데 후배 목사님들이 목사님 총연합회 회장이 좀 되어서 우리 연합회를 살려야겠습니다. 그래서 극히 사양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양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3개 통합시 송탄, 평택, 안중 750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또 이 목사가 평택 기독교 연합회 총연합회를 섬기는 기회를 주셨구나 하고 수락을 하고 그래서 27일 날 이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 취임을 하게 되면은 이제 평택 저기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거래와 시장, 경찰서장 모든 기관장들이 다 여기 참석을 해야 하고 큰 행사지요. 큰 행사인데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식사는 못하고 그래서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하고 임원들하고 의논했더니 그래서 식사는 할 수 없고 더구나 행정기관장들이 모이는데 식사하기란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냥 식사비를 얼마씩 제공해 드리고 식사는 없는 걸로 그래서 또 그날 우리 성도들이 시간 되어져서 총회장 취임 예배에 축하하게 오신 분들은 우리 식구들은 그냥 그들은 다 떠난 후에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식사를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행사 진행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했었습니다만은 총회장 취임하는데 순서에 이제 꽃다발 증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꽃다발 증정하는데 우리 남존도에서는 다 직장들 나가고 하기 때문에 준비하기가 어렵고 또 여존도회도 이제 회장이 직장 나가신 분들은 어렵고 그래서 더보라 또 에스더 마르다 마리아는 직장을 안 가고 이 취임식장에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예 전화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순서 속에 꽃다발 증정이 있는데 회장들이 하나씩 만들어서 이제 꽃다발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약속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취임하는 사람과 이임하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총회장 했던 분들에게도 이제 꽃다발 하나 드리는 것이 또 인사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준비할 것도 없고 각 회장들이 꽃다발 하나씩 준비해서 이제 꽃다발 증여하는 시간에 하면 되겠다. 그리고 시간 되신 분들은 취임식 때 오시면 기념품이
아주 예쁜 타월을 누가 또 취임식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할 거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전체 기념 타월을 하십시오 해가지고 기념 타월이 아주 예쁘게 잘 나왔어요. 오신 분들은 기념 타월 하나씩 가지고 가고 또 우리 식구들은 교회에서 이래 이제 시켜서 드시든지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식사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찬송을 하세요. 먼 복의 금은 온 백성 찬송 저 천상적 천성성의 성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이루하시고 축복하신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는 새 힘이 능력이 필요하기에 오 주여 새 힘을 주옵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직장과 또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